어떤 책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저주받습니다. 쓰여지는 순간부터 누군가에게는 너무 위험하고 너무 진실하며 너무 불편한 존재로 낙인 찍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은 불태워지거나 금지되거나 혹은 더 교묘하게는 역사의 구석으로 조용히 밀려납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오늘 밤 우리가 이야기할 책도 그런 운명을 겪었습니다. 에즈라의 예언서. 어떤 이들은 그것을 제2 에즈라서라 부르고 또 다른 이들은 제4 에즈라서라 부릅니다. 이름조차 혼란스러운 이 고대 문서는 한때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광범위하게 읽혔고 깊이 존경받았으며 어쩌면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책은 사라졌습니다. 밤하늘에서 별 하나가 조용히 꺼지듯 에즈라의 목소리는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왜일까요? 무엇이 이 예언을 그토록 위험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왜 지금 우리는 다시 이 잊혀진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대의 잃어버린 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이 어떻게 선택되고 왜곡되고 때로는 완전히 지워지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어떤 책이 살아남고 어떤 책이 사라지는지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문제였습니다. 기원 후 4세기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치하에서 그리고 그 이후 니케아 공의회를 거치며 교회는 단순한 신앙 공동체에서 제도적 권력 구조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력 구조가 그렇듯 통제가 필요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무엇을 읽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통제였습니다. 정경, 즉 정식으로 인정받은 경전의 목록이 확정되는 과정은 표면적으로는 신학적 정확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책들이 진정으로 신의 영감을 받았는가, 어떤 책들이 사도들의 권위를 지니는가,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실용적인 고려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책들, 너무 신비주의적이어서 통제하기 어려운 책들, 혹은 대중이 읽기에는 너무 급진적이거나 혼란스러운 내용을 담은 책들은 배제되었습니다. 에즈라의 예언서는 이 모든 범주에 해당했습니다. 에즈라, 그는 누구였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그를 알고 있습니다.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온 후 율법을 재건한 위대한 서기관, 유대인들이 신앙을 회복하도록 도운 개혁자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밤 이야기하는 에즈라는 조금 다릅니다. 제4 에즈라서에 등장하는 에즈라는 단순한 서기관이 아닙니다. 그는 예언자이자 더 위험하게는 질문하는 자입니다. 그는 신에게 순종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 세상이 이토록 불공평한가? 왜 의로운 자들이 고통받는가? 신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권위에 대한 맹목적인 수용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조직화된 종교, 특히 국가 권력과 결합된 종교에게 가장 위협적인 것은 회의론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지하게 질문하는 신자입니다. 회의론자는 밖에 있으니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질문하는 자, 신을 사랑하면서도 신의 방식에 대해 묻는 자는 훨씬 더 다루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체제를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니케아 공의회와 그 이후의 교회 회의들은 교리를 통일하고 이단을 정의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초기 기독교 문서들이 배제되었습니다. 영지주의 복음서들, 외경들, 그리고 묵시문학 작품들이 하나둘씩 금지 목록에 올랐습니다. 에즈라의 예언서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 책은 너무 많은 불편한 질문을 던졌고 너무 신비로운 환상들을 담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교회의 중재 없이 개인이 신과 직접 대면할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을 암시했습니다. 금서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읽지 말라고 지시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체계적인 망각의 과정입니다. 책이 복사되지 않으면, 필사본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책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양피지는 시간이 지나면 썩고 잉크는 바래며 물리적 세계는 기억하지 않으니까요. 에즈라의 예언서는 이렇게 조용히 역사에서 밀려났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주변부로 밀려나 몇몇 라틴어와 시리아어, 에티오피아어 사본들에서만 겨우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계시 혹은 금지된 지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잠들 뿐입니다. 마치 씨앗이 땅속 깊이 묻혀 있다가 적절한 계절이 오면 싹을 틔우듯 이런 잊혀진 지혜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시 떠오를 기회를 기다립니다. 에즈라의 예언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수세기 동안 소수의 학자들과 신비주의자들 사이에서만 회자되던 이 문서가 오늘날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 시대가 에즈라의 시대와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에즈라가 살았던 시대는 파괴와 상실의 시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오랫동안 믿어왔던 신앙의 토대가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신은 어디에 계시는가?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비슷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의미를 찾기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는 고대의 질문들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발견합니다. 에즈라의 예언이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이 아닌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질문들은 우리의 질문이고 그의 고뇌는 우리의 고뇌입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답변들 혹은 때로는 침묵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울림을 지닙니다. 이 밤 우리는 그 잊혀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봉인된 책이 열리고 잠들었던 지혜가 깨어나는 순간을 함께 목격할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모든 것을 알고 있나요? 당신이 믿는 것들, 당신이 확신하는 진실들, 그것들이 정말 완전한가요? 아니면 혹시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긴 부분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에즈라가 천사를 만난 그 순간으로 신에게 항의한 그 용기 있는 대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에즈라는 혼자였습니다. 폐허가 된 성전의 잔해를 바라보며 그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백성은 흩어졌고 약속의 땅은 황폐해졌으며 신의 약속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천사 우리엘이 나타났습니다. 빛과 권위를 지닌 신의 사자, 하늘의 비밀을 아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에즈라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사 앞에서도
신의 대리인 앞에서도 자신의 질문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왜 의인은 고통받고 악인은 번성하는가? 이것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던져온 질문입니다. 욥도 물었고 시편 저자들도 물었으며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씨름해온 질문입니다. 그러나 에스라의 질문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단순히 불공평함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신의 정의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신이 전능하고 자비롭다면 왜 이런 세상을 허용하는가? 만약 신의 계획이 있다면 왜 그것은 인간에게 이토록 이해할 수 없는가? 전통 종교는 이런 질문들을 회피해 왔습니다. 신의 길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단지 믿고 순종해야 한다. 이런 답변들로 질문을 잠재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답변이 아니라 질문의 회피입니다. 에스라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사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신이 선하다면 왜 세상은 악으로 가득한가? 신이 정의롭다면 왜 불의가 승리하는가? 이 민족들이 선택받은 백성을 짓밟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신의 섭리를 믿을 수 있는가? 우리엘의 대답은 때로 신비롭고 때로 난해했습니다. 그는 비유로 말했습니다. 숲을 이해하려면 나무를 넘어서야 하고 바다를 이해하려면 물방울의 관점을 벗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제한된 관점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신의 전체 계획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즈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은 인간을 이토록 제한된 존재로 만들었는가? 왜 우리에게 질문할 능력을 주고서는 답을 이해할 능력은 주지 않았는가? 이 대화에서 가장 혁명적인 것은 에즈라가 굴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천사의 권위에 압도되지 않았고 신비로운 비유에 만족하지 않았으며 단순한 신앙의 도약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초기 교회가 이 책을 불편해한 이유입니다. 질문하는 자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은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물으면 다른 사람들도 물을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퍼지면 권위는 흔들립니다. 신앙과 순종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의심 없이 따르는 것이지만 진정한 신앙은 의심을 통과한 믿음입니다. 에즈라의 질문들은 불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더 깊은 신앙으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신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신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그는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씨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정직한 신앙의 형태입니다. 이것이 왜 위협적인가 하면 조직화된 종교는 종종 통제를 위해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제들이나 목사들, 랍비들이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되고 그들의 해석이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구조에서는 개인의 직접적인 질문이 위협이 됩니다. 에즈라는 중재자 없이 천사와 그리고 결국 신과 직접 대화했습니다. 그는 어떤 제도적 권위에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신과 직접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급진적인 생각을 암시합니다. 후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에스라처럼 질문할 수 있다면, 만약 모든 사람이 신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면 교회나 사원의 권위는 어디에 있는가? 성직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개신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수백 년 전에 에즈라의 책이 위험한 것으로 간주된 이유입니다.
그것은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직접적이며 너무 제도를 우회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은 의심을 허용하는가? 에즈라의 이야기는 그렇다고 답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 진정한 믿음은 의심을 요구한다고 말합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은 맹신이고 질문하지 않는 신앙은 단순한 수능입니다. 에즈라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성한 것에 대한 가장 깊은 존중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청자 여러분, 당신은 질문하는가요? 아니면 복종하나요? 당신이 믿는 것들에 대해 정말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그저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에즈라의 용기는 우리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불편할지라도 위험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질문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질문하지 않는 신앙은 살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즈라와 천사의 대화는 계속되었고 점점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대화는 현재의 고통에서 미래의 운명으로 옮겨갔습니다. 에즈라는 환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는 시대에 대한, 세상의 끝에 대한 환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종말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는 종말을 생각할 때 흔히 극적인 파괴를 떠올립니다. 불과 유황, 지진과 전염병, 하늘이 무너지고 별들이 떨어지는 장면들을 상상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려놓은 묵시적 이미지들이 우리의 집단 무의식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에즈라가 본 종말은 더 미묘하고 어쩌면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세상이 불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식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즈라의 예언에서 가장 끔찍한 징후는 외부의 파괴가 아니라 내면의 고갈이었습니다. 마음이 더 이상 갈망하지 않는 시대,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시대, 인간이 의미를 추구하기를 멈추는 시대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종말의 가장 큰 표시는 사람들이 무감각해지는 것이라고, 선과 악의 구분이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구분에 관심을 잃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공허가 세상을 잠식하는 방식은 조용합니다. 갑작스러운 재앙처럼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입니다. 천천히,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미묘하게 사람들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입니다. 기도할 때의 그 감동, 선한 일을 할 때의 그 따뜻함, 아름다움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 같은 것들이 조금씩 희미해집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가지만 뭔가 덜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에즈라는 이런 시대를 목격했습니다. 그의 환상에서 그는 종교는 많아지지만 믿음은 사라지는 역설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사원에 가고 예배를 드리며 경전을 읽지만 그것은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의식은 반복되지만 의미는 비어 있습니다. 말은 많아지지만 진정한 기도는 사라집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종류의 영적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명백한 불신앙은 적어도 정직하지만 내용 없는 신앙은 자기 기만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를 보면 에즈라의 예언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가장 영적으로 공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기술, 편애, 오락, 정보, 연결성. 그러나 우리는 이상하게도 텅 빈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비하지만
결코 배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백 명의 친구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깊은 고독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에즈라가 경고한 종말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증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진정으로 살지 못합니다. 움직이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말하지만 진정으로 소통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육체적 죽음보다 더 깊은 종류의 죽음입니다. 영혼이 서서히 시들어가는 것, 내면의 불꽃이 꺼져가는 것입니다. 에즈라의 환상에서 종말은 사건이 아니라 상태였습니다. 특정한 날짜에 일어나는 재앙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도달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묵시 문학과는 다른 관점입니다. 대부분의 종말 예언은 극적인 반전과 최종 심판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에즈라는 더 미묘한 진실을 보았습니다. 종말은 이미 시작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신성함을 잃는 과정은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영적이기를 멈추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선택들의 축적입니다. 매일 조금씩 우리는 더 쉬운 길을 택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대신 빠르게 판단하고 고요히 성찰하는 대신 끊임없이 자극을 찾으며 의미를 추구하는 대신 위안을 추구합니다. 각각의 선택은 작고 무해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축적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에즈라의 예언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끝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파괴하는 것은 외계의 침략이나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 영혼의 점진적인 위축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경외하지 않을 때, 더 이상 경의를 느끼지 않을 때, 더 이상 신성한 것을 갈망하지 않을 때, 그때 종말은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건물들이 여전히 서 있고 사람들이 여전히 걸어 다니지만 본질적인 무언가가 죽어버린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에즈라가 본 그 종말의 상태에 이미 들어선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돌아갈 길이 남아 있을까요? 이 질문들은 우리를 다음 계층으로 이끕니다. 왜 어떤 지식은 숨겨져야만 했는지, 그리고 에스라가 기록했다는 그 신비로운 70권의 책들은 무엇이었는지로 말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에즈라는 94권의 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중 24권은 공개되어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성경, 우리가 구약으로 알고 있는 문서들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70권은 달랐습니다. 그 책들에 대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현명한 자들만이 읽어야 한다고. 이 70권의 책들은 비밀리에 보관되어야 했고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만 전달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감성과 충돌합니다. 우리는 지식의 민주화를 믿습니다. 모든 정보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열과 비밀은 억압의 도구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왜 에즈라는 혹은 에즈라를 통해 말하는 신성한 권위는 이런 제한을 두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권력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었을까요? 고대의 지혜 전통들은 지식을 단순한 정보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식은 중립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었습니다. 특정한 진실을 아는 것은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모든 변화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엘리트주의가 아니라 현실주의입니다. 마치 아이에게 날카로운 칼을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즈라의 70권 책들은 무엇을 담고 있었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책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우리에게는 그것들에 대한 언급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암시들로부터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책들은 우주의 숨겨진 구조에 관한 것, 시간과 영혼의 관계에 관한 것, 창조의 비밀과 종말의 정확한 시기에 관한 것들을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신의 이름과 천사들의 계급, 악의 기원과 영혼의 운명에 관한 깊은 신비들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이런 지식이 왜 위험한가 하면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변화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너무 깊은 진실에 노출되면 그것은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마치 어두운 동굴에 오래 있던 사람을 갑자기 밝은 햇빛 아래로 끌어내면 눈이 멀듯이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너무 강렬한 진실을 주면 그들은 압도될 수 있습니다. 광기로 빠지거나 절망에 빠지거나 혹은 그 지식을 잘못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정보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많이 아는 것과 현명한 것은 다릅니다. 현대 사회는 이 구분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정보를 축적하지만 그것을 소화하고 통합할 시간이나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는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익사하면서도 여전히 목마릅니다. 왜냐하면 정보는 의미를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고 이해한다는 것은 통합하는 것이며 통합한다는 것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에즈라의 70권 책들이 숨겨진 이유는 그것들이 단순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변화의 도구였습니다. 그것을 읽는 자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준비된 토양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 떨어진 깊은 진실은 자라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와 정보 과잉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식이 손끝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현명해졌나요? 우리는 더 행복해졌나요? 우리는 더 평화로워졌나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혼란스럽고 더 불안하며 더 분열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소화되고 성찰되고 통합되어야만 지혜가 됩니다. 금서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것을 억압으로 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실제로 그랬습니다. 권력자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실을 숨기기 위해 책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금서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특정 지식을 제한하는 것이 보호의 형태였을 수 있습니다. 독을 어린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는 것처럼 위험할 정도로 강력한 지식을 준비되지 않은 자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에즈라의 70권 책들이 현대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읽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되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준비라는 것은 지적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성숙도, 영적 안정성, 그리고 깊은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의 문제입니다. 어떤 진실들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세계관을 흔들고 우리의 확신을 의심하게 만들며 우리가 의지해온 구조들을 해체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21세기에 우리는 이 잊혀진 지혜에 다시 접근하고 있을까요? 왜 에즈라의 예언이 다시 주목받고 금지되었던 책들이 재발견되며 오래 묻혀있던 질문들이 다시 떠오를까요? 어쩌면 우리가 집단적으로 준비의 지점에 도달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우리 문명이 기로에 서 있고 옛 방식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며 우리가 더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순간에 와 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봉인된 지혜는 영원히 봉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적절한 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이 그 시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목소리들이 침묵에서 깨어납니다. 우리가 다시 볼 준비가 되었을 때 숨겨진 것들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오래된 계시의 재발견입니다. 항상 거기에 있었지만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에즈라의 예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듣는 자만이 들을 것이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듣는 법, 진정으로 듣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물리적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귀로 듣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에스라는 환상 속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땅에서 울려오는 소리, 하늘에서 울려 내려오는 소리,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리들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종류의 청각이었습니다. 영적 청각 혹은 내면의 인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신비주의자들이 수세기 동안 이야기해온 현상입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경험한 자들은 확실히 아는 그 무엇입니다. 현대 과학은 진동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진동한다고 합니다. 원자들이 진동하고 분자들이 진동하며 세포들이 진동합니다. 물질 자체가 에너지의 진동 패턴에 불과합니다. 고대의 신비주의자들도 비슷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우주가 소리 혹은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특정한 진동, 특정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에즈라가 들은 소리는 이런 근본적인 진동에 대한 인식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리적 음파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진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듣는다는 것은 현실의 더 깊은 층위에 조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표면만을 봅니다. 현상들의 세계, 형태와 이름의 세계를 봅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는 더 깊은 흐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관통하는 흐름, 모든 것을 연결하는 흐름입니다. 현대인의 불안과 공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이 더 깊은 진동과의 단절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표면의 소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끊임없는 자극, 끝없는 정보, 멈추지 않는 활동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것들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 내면의 소리, 우리 존재의 진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텅 빈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연결을 잃었고 그 결과 모든 것과의 연결을 잃었습니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비하려 할까요? 음식, 오락, 정보, 관계, 경험들을 탐욕스럽게 소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비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굶주린 것은 외부의 무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면의 연결을 갈망합니다. 우리 자신과의 더 깊은 현실과의 신성한 것과의 연결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신 외부에서 채우려 합니다. 그리고 실패합니다.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침묵이 두려운 이유는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소음이 멈출 때, 모든 산만함이 사라질 때, 우리는 우리 내면의 공허와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을 피합니다. 항상 무언가를 들어야 하고, 항상 무언가를 봐야 하며,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멈추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멈추면 우리가 얼마나 잃어버렸는지를 깨닫게 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는 과정은 점진적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들입니다. 명상할 시간이 없어서 혹은 너무 피곤해서 건너뜁니다. 자연 속을 걷는 대신 스크린을 봅니다. 깊이 생각하는 대신 빠르게 반응합니다. 각각의 선택은 작지만 시간이 지나면 축적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듣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너무 희미해져서 들리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가 듣는 법 자체를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듣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멈추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활동의 순환을 멈추고 고요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습관과 조건화가 그것에 저항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산만함을 갈망하고 우리의 신체는 활동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듣기는 고요에서만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오랫동안 듣지 못했다면 다시 듣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근육을 다시 발달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약하고 불확실하지만 지속적인 연습으로 강해집니다. 우리는 매일 조금씩 고요 속에 머물고 내면의 공간을 만들며 더 깊은 소리들의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신뢰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무언가가 있다고 신뢰해야 합니다. 침묵이 단지 공허가 아니라 그 안에 소리가 있다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도약입니다. 우리는 아직 듣지 못했지만 들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직 보지 못했지만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신뢰 없이는 우리는 첫 번째 저항에서 포기할 것입니다. 고요함이 왜 가장 강력한 영적 기술인가 하면 그것이 모든 것의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깊은 통찰은 고요에서 나옵니다. 모든 진정한 창조성은 고요에서 태어납니다. 모든 변화는 고요 속의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고요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활동적인 상태입니다. 그것은 모든 가능성을 담고 있는 공간입니다. 듣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소리를 지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현재, 완전히 열려있게, 완전히 주의를 기울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듣기는 귀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체 존재로 듣는 것입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을 때 우리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것들을 듣습니다. 말 너머의 의미, 소리 너머의 침묵, 침묵 너머의 존재를 듣습니다. 에즈라는 이런 깊은 듣기의 상태에서 그의 환상들을 받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메시지를 들은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현실에 조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율 속에서 그는 보았습니다. 시간을 넘어서, 형태를 넘어서 그는 존재의 더 깊은 패턴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예언의 본질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현재를 보는 것입니다. 표면 아래의 흐름들을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미 움직이고 있는 힘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에즈라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이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잊었을 뿐입니다. 소음 속에서, 서둠 속에서, 끊임없는 산만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장 깊은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깨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 내면의 고요한 공간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모든 생각 사이의 침묵, 모든 소리 사이의 공간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거기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지만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영혼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들은 것을 통합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 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종종 고통을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성장은 항상 어느 정도의 죽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옛 자아가 죽어야 새로운 자아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에즈라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지혜는 눈물로 씻겨진 것이었습니다. 고통은 인간 조건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모두 고통받습니다.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피해야 할 불편함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일까요? 에즈라의 가르침에서 그리고 많은 영적 전통에서 고통은 변화의 도구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열어젖히고 우리를 부드럽게 만들며 우리를 더 깊은 이해로 인도합니다. 눈물로 씻겨진 지식이라는 개념은 아름답고도 슬픈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지혜가 고통을 통해서만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에서 읽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직접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이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자만이 상실의 깊이를 압니다. 절망의 밤을 지나온 자만이 희망의 가치를 압니다. 깨져본 자만이 취약성의 힘을 압니다. 고통이 단순한 시련이 아닌 통로가 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방어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갑옷을 입습니다. 감정적 갑옷, 심리적 방어 기제, 자아의 구조물들입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우리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느끼지 않으려 하고 그 결과 살아있음도 덜 느끼게 됩니다. 고통은 이 갑옷의 균열을 냅니다. 그리고 그 균열을 통해 빛이 들어옵니다. 영적 성숙과 상처의 관계는 직접적입니다. 상처받지 않은 자는 깊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표면에 머뭅니다. 모든 것이 쉬웠던 사람, 시험받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공감의 토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어둠 속을 걸어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어둠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판단하지 않고 동행할 수 있습니다. 현대 문화는 고통을 회피합니다. 우리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고통을 마비시키며 어려움을 피하려 합니다. 이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누가 고통받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회피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깊이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의미를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미는 종종 고통을 통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쉬운 삶은 편안할 수 있지만 그것은 변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에즈라가 말한 깨진 자들의 지혜는 특별한 종류의 알미입니다. 그것은 깨지고 산산이 부서지고 다시 모아진 자들만이 가지는 지혜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조립되었지만 이전과는 다릅니다. 금이 간 곳에서 더 강해졌습니다. 일본에는 킨츠기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깨지지 않은 원본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금으로 이어진 균열들이 그것의 역사를, 그것의 이야기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처도 이와 같습니다. 그것들은 부끄러워해야 할 결함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살아왔고 느껴왔으며 생존해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 상처들을 통합할 수 있다면, 그것들을 부정하거나 숨기는 대신 받아들인다면 그것들은 지혜의 원천이 됩니다. 왜 가장 깊은 통찰은 고통 이후에 오는가? 왜냐하면 고통은 우리를 현재로 데려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우리는 자동 조종 모드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반응하고 느끼지 않고 기능합니다. 그러나 고통은 우리를 깨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주의 속에서, 그 강렬한 현재 속에서 우리는 평소에는 놓쳤을 것들을 봅니다. 고통은 또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겸손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만한 자는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깨진 자, 자신의 한계를 인식한 자는 열려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처를 지혜로 바꾸는 내적 연금술은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현명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굳어지고 쓰라리게 되며 다쳐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부서지고 재건되며 더 깊고 더 연민 있는 사람이 됩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저항하고 부정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통과하고 통합하느냐에 있습니다. 통과한다는 것은 느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통을 마비시키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완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직입니다.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슬픔이 있을 때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그것과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느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고통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영원히 같은 강도로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파도처럼 오르락내리락하고 결국 지나갑니다. 통합한다는 것은 배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통의 경험에서 의미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이것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고통을 단순한 불행에서 변화의 촉매제로 바꿉니다. 에즈라는 이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눈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깊이의 표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의 고통을 느꼈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그 고통 속에서 신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그 씨름 속에서
그 눈물 속에서 그는 변화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서기관에서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록하는 자에서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여정을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눈물을 지혜의 원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종종 침묵 속에서, 고독 속에서, 우리가 외부 세계에서 물러나 내면을 직면할 때 이루어집니다. 에즈라가 그랬듯이 우리도 침묵 속으로 들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에즈라의 이야기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는 그가 7일 동안 침묵 속에 머물렀을 때입니다. 그는 금식했고 세상에서 물러났으며 완전한 고독 속에 자신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죽음과 재탄생의 과정이었습니다. 침묵과 고립 속에서 그는 자신이 알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것이 태어날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소리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존재입니다. 풍부하고 깊고 변화를 일으키는 존재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평소에 놓치는 것들을 듣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 우리 몸의 감각, 우리 마음의 움직임, 그리고 그 모든 것 아래에 있는 더 깊은 무언가를 듣습니다. 침묵은 거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보여줍니다. 모든 산만함이, 모든 회피가 벗겨진 우리 자신을 보여줍니다. 금식과 고립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부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화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음식, 정보, 자극, 의무, 관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비워야 합니다. 금식은 육체적 비움이고 고립은 사회적 비움이며 침묵은 정신적 비움입니다. 침묵이 인간을 재구성하는 방식은 신비롭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경험적으로는 명확합니다. 오랜 침묵 후에 우리는 다릅니다. 뭔가 풀렸거나 뭔가 정렬되었거나 뭔가 깨달았습니다. 침묵은 우리의 내면 구조를 재조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고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며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표면으로 가져옵니다. 외부 소음이 사라질 때 들리는 것은 처음에는 우리 자신의 정신적 소음입니다. 끊임없는 생각들, 걱정들, 계획들, 회상들이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이것은 불편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시끄러운지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단계를 통과하면 저항하지 않고 그저 관찰한다면 점차 그 소음은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더 깊은 침묵, 더 진정한 자아, 더 본질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현대인이 두려워하는 고독은 정확히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과의 대면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발견할 것이 두렵습니다. 혹시 거기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나? 혹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흥미로운 사람이면 어떡하나? 혹시 우리가 회피해온 감정들, 묻어둔 기억들, 부인해온 진실들과 마주하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끊임없는 연결 속에, 끊임없는 활동 속에 묶어둡니다. 그러나 진정한 발견은 이 두려움을 통과한 저편에 있습니다. 침묵을 통해 드러나는 진짜 자아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공허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찾아 헤매던 충만함입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찾던 것이 항상 내부에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랑, 인정, 의미,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깊은 곳에서 샘솟을 수 있습니다. 고요 속에서 태어나는 새로운 인식은 점진적입니다. 갑작스러운 계시가 아니라 천천히 밝아오는 새벽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합니다. 작은 통찰, 작은 변화, 작은 이동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축적됩니다. 우리는 사물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덜 중요해 보이고 우리가 무시했던 것들이 의미를 띠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관계들이 변하고 우리의 선택들이 변하며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이 변합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는 자들의 변화는 종종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같은 사람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은 덜 반응적이고 더 반응적입니다. 덜 판단적이고 더 연민적입니다. 덜 두렵고 더 용감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참여하지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살아있습니다. 에즈라가 7일의 침묵에서 나왔을 때 그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질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종류의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통을 느꼈지만 더 깊은 평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불의를 여전히 보았지만 더 큰 패턴도 보았습니다. 침묵은 그에게 관점을 주었습니다. 나무뿐만 아니라 숲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이 침묵을 찾을 수 있습니다. 7일 동안 은둔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침묵들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10분, 잠들기 전에 1시간, 주말의 오후. 우리는 침묵을 우리 삶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우리는 재건됩니다. 더 진정한 버전의 우리 자신으로 재건됩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고립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가장 깊은 고독은 우리를 연결로 이끕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깊은 곳과 연결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깊은 곳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내면의 진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진실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종류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보이지 않는 공동체를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개념은 오래된 것입니다. 그것은 제도나 건물이나 조직으로 정의되지 않는 영적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것은 같은 깊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연대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심지어 같은 언어를 쓰는 곳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끈으로, 공유된 인식으로, 공통된 헌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회원 명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도자를 선출하지 않고 회비를 걷지 않으며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그것은 구조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며 어떤 이들은 평생 머물고 어떤 이들은 잠시 스쳐갑니다. 그러나 그것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실에 대한 헌신, 깊이에 대한 갈망, 의미에 대한 추구로 정의됩니다. 제도화되지 않은 영적 연대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공명을 통해서입니다. 악기들이 같은 주파수에서 진동할 때 공명하듯이
인간 영혼들도 같은 진리에 조율될 때 공명합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주파수에서 진동하는 사람들을 인식합니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알아봅니다. 같은 진리를 알아보는 사람들 사이에는 즉각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들은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눈빛으로, 침묵으로, 혹은 몇 마디 말로 그들은 서로를 압니다. 그들은 같은 여행을 해왔고, 같은 질문들을 물었으며, 같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다를 수 있지만 그들의 이해는 같습니다. 종교가 아닌 공명으로 연결되는 존재들은 교리나 의식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경험으로 연결됩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깨어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변화했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들은 같은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다른 언어로 묘사할지 모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외부 권위 없이 유지되는 공동체는 어떻게 일관성을 유지할까요? 그것은 진실 자체가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명령하거나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개인이 스스로 진실을 발견했고 그 진실에 대한 자신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공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영적 연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조직화된 종교에서 멀어지지만 영적 추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찾습니다. 그들은 명상 그룹에, 독서 모임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혹은 단순히 1대1 대화에서 연결을 찾습니다. 이런 연결들은 덜 형식적이지만 종종 더 깊습니다. 그들은 전통에 기반하지 않고 진정성에 기반합니다. 고립이 아닌 공명으로 사는 것은 혼자이면서도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여정을 걷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도 같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알문 위로가 됩니다. 왜 이들은 조직을 만들지 않는가? 왜냐하면 조직은 필연적으로 경직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구조가 되고 흐름이 형태가 되며 영이 제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언가가 잃어버려집니다. 생명력이, 자발성이, 진정성이 잃어버려집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조직화되지 않음으로써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흐르고 변화하며 적응합니다. 그것은 고정되지 않습니다. 에즈라는 이 보이지 않는 공동체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혼자 있었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질문들, 그의 고통들, 그의 통찰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명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그의 목소리는 같은 질문을 품은 자들에게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이 공명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그를 만난 적이 없지만 우리는 그를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같은 질문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연결을, 이 공명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깁니다. 끊임없는 요구들, 산만함들,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 받습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깊이를 택할 것인가,
표면을 택할 것인가? 진실을 택할 것인가? 편안함을 택할 것인가? 이것이 마지막 시험입니다. 가장 큰 시험이 고난이 아니라 안락함이라는 것은 역설적입니다. 우리는 고통이 우리의 신앙을 시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안락함은 더 교묘한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잠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안주가 영적 성장을 멈추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긴급성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편안할 때,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할 때, 왜 변화해야 할까요? 왜 질문해야 할까요? 왜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까요? 우리는 현상 유지에 만족하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지만 정체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외면하는 심리는 흔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압니다. 우리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떤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어떤 습관이 해롭다는 것을, 어떤 경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알려진 불행이 알려지지 않은 행복보다 안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순간은 항상 옵니다. 편안한 거짓과 불편한 진실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다고, 변화할 필요가 없다고, 내일 시작하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는 정직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마주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소비가 될 때의 위험은 현대 영성의 큰 함정입니다. 우리는 영적 경험을 수집합니다. 책을, 워크숍을, 명상 리트릿을, 영적 지도자들을 소비합니다. 우리는 지식을 축적하고 경험을 쌓으며 깨달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또 다른 형태의 소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하지 않고 단지 더 많이 가지려 합니다. 진정한 영적 여정은 축적이 아니라 버림입니다.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경험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경험을 완전히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극적이지 않고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하지 않으며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더 화려한 것을 추구합니다. 침묵 속에서 내려지는 결정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큰 관중 앞에서 박수를 받으며 내리는 결정이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알지 못할 때 내리는 결정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시험입니다. 우리가 정말 누구인가, 우리가 정말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는 이 조용한 순간들에 드러납니다. 깨어있는 자와 잠든 자의 차이는 미묘하지만 근본적입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둘 다 일상을 살아가고 일을 하며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깨어있는 자는 의식적으로 살아가고 잠든 자는 자동으로 살아갑니다. 깨어있는 자는 선택하고 잠든 자는 반응합니다. 깨어있는 자는 현재에 있고 잠든 자는 과거나 미래에 있습니다. 깨어있음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자들도 실수합니다. 그들도 넘어지고 의심하며 때로는 길을 잃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그들이 그것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수를 보고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며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잠든 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에즈라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요청합니다. 그의 예언은 경고이면서 동시에 초대입니다. 세상이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면, 혹은 이미 그 과정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잠들어 있을 것인가? 깨어 있을 것인가? 흐름에 휩쓸려 갈 것인가? 의식적으로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부분에 도달합니다. 남겨진 자들을 위한 약속, 깨어있기를 선택한 자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에즈라의 예언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희망으로, 아니 희망보다 더 깊은 무언가로 끝납니다. 확신으로 끝납니다. 종말은 끝이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이것은 에즈라 예언의 핵심 통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끝날 수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입니다. 낡은 것이 죽어야 새로운 것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썩은 것이 무너져야 건강한 것이 자랄 수 있습니다. 거짓이 드러나야 진실이 빛날 수 있습니다. 선택된 자라는 개념은 종종 오해됩니다. 그것은 신이 임의로 어떤 사람들을 선호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있기를 선택한 자들, 의식적으로 살기를 선택한 자들, 진실에 헌신하기를 선택한 자들을 말합니다. 선택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선택합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주의를 기울이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편안함보다 진실을, 안전보다 성장을, 수능보다 진정성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들은 그들을 어렵게 만들 수 있지만 또한 그들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에즈라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희망의 메시지였지만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희망, 눈을 똑바로 뜨고 어둠을 본 후에 오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어둠이 깊어지고 혼란이 커지며 많은 이들이 길을 잃을 것이라고. 그러나 동시에 그는 말했습니다. 그 속에서도 빛을 지키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진실을 기억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새로운 시대의 영적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로 남아 다른 이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더 깊이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 있게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려움 대신 책임을 택하는 존재들은 희생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라 상황의 창조자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탓하지 않고 세상을 바꿉니다. 적어도 자신의 세상을, 자신의 삶의 영역을 바꿉니다. 그들은 큰 변화를 기다리지 않고 작은 변화를 만듭니다. 매일, 매 순간 그들은 선택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청자, 당신을 향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이야기는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혹은 당신이 이 이야기를 찾았습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이것에 공명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 질문들을 인식했습니다. 이것은 표시입니다. 당신은 깨어 있습니다. 혹은 깨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표면 아래를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을 보이지 않는 공동체의 일부로 만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곳곳에 시간 전체에 걸쳐 같은 질문을 품은 자들이 있습니다. 에즈라도 그중 하나였고, 이제 당신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은 이미 그 일부입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흥미로운 정보로 치부하고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혹은 이것을 초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라는 초대, 더 의식적으로 살라는 초대, 진실을 찾으라는 초대로 말입니다. 선택은 극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됩니다.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선택을, 당신의 삶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침묵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깊이 질문하며 진실하게 느끼면 됩니다. 작은 변화들이 축적되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조용한 희망은 시끄러운 낙관주의보다 강합니다. 그것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둠을 인정하면서도 빛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쉬운 답을 찾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질문들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해결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조용히, 확고하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음 단계로의 초대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그 문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찾으려 할 때 당신은 찾을 것입니다. 당신이 두드릴 때 열릴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법칙입니다. 우주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진실은 그것을 찾는 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에즈라의 예언은 수천 년 전에 쓰여졌지만 그것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질문들은 변하지 않고 영혼의 갈망은 변하지 않으며 의미를 향한 추구는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문명이 일어나고 무너지며 기술이 발전하지만 근본적인 인간 경험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당신이 휴식을 취하러 갈 때 이 질문들을 당신과 함께 가져가십시오. 무게로서가 아니라 동반자로서 가져가십시오. 당신이 잠들 때 당신의 무의식이 그것들과 작업하도록 하십시오. 꿈속에서 혹은 잠에서 깨어날 때 당신은 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더 나은 질문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갑니다. 내일 아침 태양은 다시 떠오를 것이고 일상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미묘하게,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진정하게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씨앗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적절한 조건에서 그것은 자랄 것입니다. 평화롭게 쉬십시오. 당신이 찾고 있는 답들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듣기 위해 조용해져야 하고 보기 위해 멈춰야 하며 이해하기 위해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역설이지만 진실한 역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당신은 이해할 것입니다. 침묵을 통과한 자들에게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말을 잃는 것이 아니라 말의 의미를 재발견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말로 공간을 채우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은 적어지지만 각각의 말은 무게를 갖습니다. 에즈라가 침묵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들은 더 적었지만 더 깊었고 더 조용했지만 더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침묵 이후의 목소리입니다. 말하지 않는 자들이 말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다른 언어로 말합니다. 그것은 단어의 언어가 아니라 존재의 언어입니다. 그들의 현존 자체가 메시지가 됩니다. 그들이 방에 들어오면 무언가가 바뀝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평화가 느껴지고 설명하지 않아도 그들의 이해가 전달되며 주장하지 않아도 그들의 확신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신비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진정으로 통합된 존재는 그 자체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에즈라가 묘사한 소리 없는 언어는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한때 알았던 것입니다. 아기들은 이 언어로 소통합니다. 그들은 단어를 모르지만 완벽하게 의사소통합니다. 그들은 에너지를 읽고 의도를 느끼며 진정성을 감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라면서 이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단어들이 우리의 인식을 대체하고 개념들이 우리의 직관을 가리며 언어가 우리의 진정한 소통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말이 사라진 자리에 생겨나는 새로운 소통 방식은 더 직접적입니다. 그것은 해석의 층위들을 건너뜁니다. 말을 할 때 우리는 생각을 단어로 번역해야 하고 상대방은 그 단어를 다시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왜곡되고 오해되며 잃어버려질까요? 그러나 소리 없는 언어는 직접적입니다. 존재에서 존재로, 영혼에서 영혼으로 전달됩니다. 언어 이전의 이해는 직관, 공명, 인식으로 작동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지만 그들의 말과 다른 무언가를 느낍니다. 그들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당신은 그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동의한다고 말하지만 당신은 그들의 저항을 느낍니다. 이것이 언어 이전의 이해입니다. 우리는 말이 아니라 존재를 읽고 있습니다. 왜 가장 깊은 진리는 문장으로 설명될 수 없는가? 왜냐하면 언어는 본질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분리합니다. 이것과 저것, 나와 너, 안과 밖으로 나눕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진리들은 통합적입니다. 그것들은 분리를 초월하고 이원성을 넘어서며 언어가 만드는 범주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은 항상 말합니다. 그것은 말할 수 없다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려 할 때 그들은 시와 역설과 침묵으로 돌아갑니다. 침묵이 두려운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회의에서, 대화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말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침묵을 통과한 인간은 이 압박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들은 말할 것이 있을 때 말하고 침묵이 더 적절할 때는 침묵합니다. 그들은 공간을 채울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허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의미가 깊어지는 역설은 아름답습니다. 수다스러운 사람의 첫마디 말보다 현명한 사람의 한마디가 더 무게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마디는 침묵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고요 속에서 숙고되었고 깊이에서 떠올랐으며 진실로 걸러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말하기 위해 말해진 것이 아니라 말해줘야 하기 때문에 말해진 것입니다. 깨달은 자는 가르치지 않는다는 개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지식을 숨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가르침이
말을 통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깨달은 자는 존재함으로써 가르칩니다. 그들의 평화가 가르치고 그들의 명료함이 가르치며 그들의 현존이 가르칩니다. 학생이 준비되었을 때 그들은 스승의 말이 아니라 스승의 존재에서 배웁니다. 당신은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당신은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은 공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들은 당신 내면의 무언가를 울리고 어떤 침묵들은 당신 안의 공간을 만듭니다. 이것이 진정한 소통입니다. 당신은 듣는 자에서 느끼는 자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끼는 자는 말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받아들입니다. 침묵 이후의 목소리는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증언합니다. 그것은 주장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으며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것이 본 것을 나눕니다. 그리고 듣는 자가 준비되었다면 그들은 인식할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지나칠 것입니다. 이것은 배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질서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모든 진리에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은 층위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 이야기들에 공명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기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기억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말처럼 들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배운 적 없는 것을 이미 알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에즈라는 이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기억의 회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학습이 아니라 기억하기입니다. 마치 우리 영혼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상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것을 아나메네시스라고 불렀습니다. 플라톤은 모든 학습은 실제로 기억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영혼이 육체에 들어오기 전에 알았던 것들을 회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현상입니다. 당신은 어떤 진리를 처음 들었을 때 그것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항상 알고 있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이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영혼이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가려졌을 뿐이라는 관점은 희망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단지 층위들을, 조건화의 층위들을, 사회화의 층위들을, 두려움의 층위들을 벗겨내면 됩니다. 그 아래에 우리의 본질적 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단지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왜 진리는 새롭게 배워지지 않고 떠오르는가? 왜냐하면 진정한 진리는 외부에서 오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부에서 인식되는 현실입니다. 당신이 진리를 만날 때 당신은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나는 이미 알고 있었구나 라고 느낍니다. 그것은 발견이 아니라 재발견입니다. 만남이 아니라 재회입니다. 대자비, 강한 끌림, 설명할 수 없는 친숙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당신은 처음 가본 장소에서 이미 거기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처음 만난 사람에게서 오래된 친구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음악이나 시나 이미지가 당신 내면의 깊은 곳을 건드려서 왜 그런지는 설명할 수 없지만 눈물이 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들은 기억의 회복일 수 있습니다.
영혼의 인식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현자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현존입니다. 아이들은 아직 잊지 않았고 현자들은 다시 기억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망각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배우느라, 성공하는 법을 배우느라, 적응하는 법을 배우느라 우리의 본질적 지혜를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문명 이전의 지식과 직관의 기억은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몸은 기억합니다. 우리의 DNA는 기억합니다. 수천 세대의 조상들이 알았던 것들이 우리 세포 속에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 속에서 평화를 느끼는 이유, 우리가 물가에서 위로를 받는 이유, 우리가 불을 바라보며 명상에 빠지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가장 깊은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축적이 아니라 제거라는 역설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많은 워크숍에 참여하고, 더 많은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깨달음은 반대 방향입니다. 그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거짓들을 버리는 것, 우리를 안전하게 한다고 생각했던 방어들을 버리는 것,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했던 정체성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는 말했습니다. 조각은 돌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조각상은 이미 대리석 안에 있었고 그의 작업은 단지 그것을 가리고 있던 것들을 벗겨내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아도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배워야 할 것이 아니라 잊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위험하고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약함을 보여서는 안 되고 완벽해야 하며 항상 통제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 모든 학습들을 잊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면에 묻힌 고대의 기억이 깨어나는 순간은 조용합니다. 그것은 번개처럼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벽처럼 옵니다. 천천히, 점진적으로,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미묘하게 빛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습니다. 당신은 항상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당신은 단지 잊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당신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이 기억의 회복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집단적입니다. 당신이 기억할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다양한 배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단적 기억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연대를, 깨어난 자들의 침묵한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에즈라는 보이지 않는 자들의 모임에 대해 썼습니다. 그것은 신비한 집회가 아니라 의식의 특정 수준에 도달한 자들의 자연스러운 공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임을 계획하지 않았고 조직을 만들지 않았으며 규칙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끈으로, 공유된 인식으로, 공통된 주파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조직도 규칙도 없는 공동체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외부 구조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내부 정렬이 있을 때 외부 통제는 불필요합니다. 각 사람이 자신의 내면의 진실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룹니다. 그들은 명령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같은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서로를 알아보는가? 그것은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밀도입니다. 깊이를 경험한 자는 다른 깊이를 인식합니다. 침묵을 통과한 자는 다른 침묵을 느낍니다. 변화를 겪은 자는 다른 변화를 봅니다. 이것은 신비한 것이 아니라 매우 실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진동을 가진 사람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언어가 아닌 존재의 밀도로 인식하는 방식은 즉각적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만나고 몇 마디 말을 나누거나 혹은 전혀 말하지 않고도 당신은 압니다. 이 사람은 이해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같은 깊이를 경험했다는 것을, 이 사람과는 표면적인 대화가 필요 없다는 것을, 당신은 바로 본질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같은 방에 있어도 서로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주파수에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표면을 보고 당신은 깊이를 봅니다. 그들은 형태를 보고 당신은 본질을 봅니다. 이것은 우월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다른 발달 단계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여정에 있고 당신은 당신의 여정에 있습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 없이도 깊이 연결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낯선 사람과 눈이 마주치고 그 짧은 순간에 전체 대화가 일어납니다. 말하지 않은 이해가 공유된 인식이 상호 인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인식입니다. 같은 깊이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서로를 알아봅니다. 고독과 고립의 차이는 중요합니다. 고립은 연결의 부재입니다. 그것은 외로움이고 단절이며 소외입니다. 그러나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선택된 홀로임입니다. 그것은 자신과의 연결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진정한 고독은 더 깊은 연결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연결될 때 우리는 모든 것과 연결됩니다. 진짜 공동체는 왜 조용한가? 왜냐하면 그것은 소음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광고하지 않고 회원을 모집하지 않으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끌려옵니다. 마치 물이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영혼은 자연스럽게 공명하는 곳으로 흐릅니다. 군중 속의 고독과 고독 속의 연결은 대조적입니다. 당신은 수백 명의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완전히 혼자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연결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말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고 모두가 있지만 아무도 현존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당신은 물리적으로 혼자 있어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공동체의 일부라는 것을,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